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누린 그 누림을 서로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 세례나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누리고 있는 은혜,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박용우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우 집사입니다. 올해 2022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조원희 목사님께서 이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국구 사양을 하고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는데요. 올해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요, 이렇게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는 걸 못해요, 잘. 그래서 예전부터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할 때도 이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써놓고 와도 다 잊어먹어요. 심지어는 이 종이에다 뭘 써놓고 오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저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흔쾌히 또 제가 하겠다고 했던 거는 올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거를 좀 저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처음에 뭐냐면 저희들이 이 꽃집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목사님께 부탁을 뭐 했냐면, 우리 광고 앞에 우리 문구를 넣는데 거기에 말씀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은성꽃농장 앞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판을 넣을 때 말씀을 넣으면 종교하고 어떤 게 있으면 되게 웃긴 일이 벌어져요. 오시던 스님들이 안 오시고요, 또 어디 법당이나 이런 데 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라져요. 중리동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문구가 조그맣게 써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막 절로 막 배달을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는데 생각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속 오셔요. 그래,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중리동과 아무런 관계없는데 저기 대화동 꼭에서 지나가다가 성경 말씀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복이 왔다는 거를 이번 또 다니엘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니엘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어머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번 또 기도를 하면서 느꼈고요. 지나온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또 절실히 더 느꼈습니다. 항상 느끼고는 있었는데요,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한 30살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셨었냐면 집을 짓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다 거의 막 몇 채를 거의 다 질 때 정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질 때 되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 주겠다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어머님 말씀이. 근데 돈 달라고 오는 사람은 맨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머님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자가 어디에 나서는 거는 재수없다고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공사장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기를 나설 수도 없었고 돈을 받으러 다닐 수도 없었고,
그런데 돈만 달라고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힘드셨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때는 어떤 믿음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 장독대 뒤에다가 어머님이 저만 이제 제가 장남이라고 옆에다 세워놓고 어머님이 계속 촛불 켜놓고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구술을 하셨었거든요. 그 뭐 이상한 구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 어머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 돈만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유명한 박수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우리 동네에 이제 남자 무당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박수무당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셨대요. 우리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아버지도 잘 알고. 그래서 도저히 어머니 혼자서는 못 살겠다. 돈 달라고는 너무 오지. 이 자식들은 셋이나 되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박수무당이 딱 그러더래요. 자네는 내가 한마디만 하겠네. 뭐냐면 자네가 살 길은 교회를 나가는 게 자네 살 길이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당 그 우리가 뭐 귀신 불러내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면 귀신들을 불러내면 그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달란대요. 그럼 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자네 집안에는 귀신이 되게 많은데 그 귀신들을 다 유의하고 자네들은 애들 데리고 못 산다고. 근데 교회를 가면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 그래서 어머님은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거에 관련된 건 다 버리시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벌써 한 50년이 넘었네요. 그렇게 사신 지가. 근데 그때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회를 다니셨냐면 어머님이 하시던 일이 뭐였냐면 행상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가지고 중앙시장에 떼어가지고 보따리에다 해가지고 이런 시골에 다니면서 아줌마들한테 이제 몸빼 이런 거 팔고 나중에 돈은 수확을 해서 쌀로 받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쌀로 받고 해가지고 이제 이고 오면 굉장히 저도 한번 계속 어머님이 쌀 같은 게 콩 같은 거 이런 걸 받으시니까 못 들고 오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메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메고 가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나중에 자전거 5,000원짜리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어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힘드시면서도 꼭 새벽 예배만큼은 꼭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저녁에 첫 권사님들하고 몇 분이 모이셔서 교회 그 강대상 이 지하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맨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만 놔두시고 맨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별게 아니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지나가고 보니까 그 어머니 그때 기도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혼자 계시고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제가 6살 때부터 제가 그 어른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듣고 큰 게 뭐였었냐면 너는 빨리 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를 편하게 모셔야 된다. 이 소리만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저는 어떤 내 꿈이 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빨리 커서 돈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만 쫓아다니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을 공부를 해야 될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만 자꾸만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다녔어요. 우리 동네는 뭐가 있냐면 종균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병 닦아주고 막 이러면 용돈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크고 신문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춘기를 맞았는데 진짜 막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힘들고 내가 왜 못 살아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어머님 기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그 사춘기를 어디서 했냐면 교회 가서 했어요. 미치겠으면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이 강대상이 아니라 저 의자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괜히 찡짜 붙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키우냐고, 왜 이렇게 살게 해주냐고,
나를 힘들게 하나 하나님 내려와 보라고, 한번 좀 만나보자고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사춘기를 건너다 보니까 겉으로 나가지를 않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 전에 뭐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뭐 기도도 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등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쪽으로만 해서 거의 컸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는 어울리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쪽 전민동에 와서 시대로 하나님한테 제대로 혼났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백지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 키우면서 돈을 잘 벌었어요. 사실은 잘 벌어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요. 안 모이는데 장사는 잘 됐어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하도 우리 식구랑 이제 백집사하고 싸우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전민동으로 옵시다 그래가지고 전민동에 이제 가게를 이렇게 차리게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안 됐냐면 애들 1,000원짜리 한 장 줄 돈이 없을 정도까지 저희들이 바닥이 됐어요. 정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자연재해로 하나님이 3번을 싹 쓸어 가시는데 이 꽃을 2,000평에다 심어놨는데 15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썩어버리더라고요. 꽃몽어리가 싹 잡혔는데. 그래가지고 한 해 그냥 걸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빚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일에 또 심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 돌개바람이 불어요. 돌개바람이 불어가지고 망까지 막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또 수확을 못하고, 또 세 번째는 막 또 하우스를 져놨더니 막 매미인가요? 그게 와가지고 막 하우스를 찌그러뜨려. 지금도 하우스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막 쓸어내릴 정도로까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빚을 짓고 장사는 안 되지, 그걸 해결을 못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저 백집사하고도 맨날 얘기하는 게, 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다 어머니 기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그때는 둘이 야 우리 그만 살자 그 정도까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와서 굉장히 기도를 했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식구하고 저한테 딱 응답을 주셨던 게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욕심 버리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게 서로가 얘기하다 보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서 뭘 버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를 아집이나 이런 걸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받고 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길이 나고, 길이 난다고 하던 것들도 안 났었는데 갑자기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보상 가지고 빚부터 얼른 어느 정도는 갚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장사도 그렇고 잘 됐어요. 그러면서 풀려나가다 보니까 그 빚도 하나하나 갚아서 이제는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선뜻 대답했던 거는 사실은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막 와서 저기를 하는데, 자꾸만 느낌이 뭐냐면 옛날 거에 대한 거에, 지나온 거에 대한 감사가 자꾸만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 어머님이 아까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왠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일주일 넘어서부터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뭔 얘기를 하지? 그런데 나가서 나 할 말도 없고 지금 할지도 모르는데 뭔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어머니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부터 쭉 해나오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끝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식구랑 얘기한 게, 애들한테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자.
지금까지 살아온 건 어머니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셨듯이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올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2부를 꼭 해서 한번 우리 박 집사님 다시 한번 간증 초대 집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우리 안희정 성도님. 예. 또 임희정 성도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해왔는데 어떤 영감도 떠오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만큼 잘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림으로는 실패한 기분이 들어서 불안했고 성공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자니 뭘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인지 저의 욕심인지 검증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가족 영혼 구원 기도를 하려고 했고 알 수 없는 심란함으로 평안함이 없는 상태를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첫날은 호기심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첫날부터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 기도 인도가 너무 좋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눈물과 콧물과 함께 기도가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보니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민이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오자마자 쓰러지듯 피곤해하는 남편에게 앞으로 3주 동안 어린 두 아들을 맡기고 기도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가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고 발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루 이틀만 더 다녀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모함이 커져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와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변기숙 원장님의 간증에서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가 그동안 가족과 부모님, 시부모님을 영적으로는 똑같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버거워했던 첫째 아들을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하며 마음이 아파서 너무 울었습니다. 김한효 목사님의 외아들의 시험을 통과하라는 우상을 태우라는 메시지의 설교와 간증에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겠지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살라는 응답을 주신 적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인 줄만 알았던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목표이자 이유였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졌고 우월감에 빠졌고 수시로 패배감에 나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비전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태껏 뭐 한 거죠? 제가 애쓰고 노력했던 건 뭐죠? 하나님은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집안일과 가족을 내팽겨쳤고 방해물로 여기면서 그렸던 이기적인 죄를 보게 하셨고 그러한 과정과 결과물 모두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거룩이라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 대신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꼭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작품을 만들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고 저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책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선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제 잣대로 평가하고 영적인 교만감에 빠져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막혔는데 때마침 아이들은 밤에 저를 보고 싶다며 찾았고 번갈아 가면서 토하고 기침하고 울고 아파했고 저는 급격히 사모함이 떨어지고 기도회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사모함 없는 분주함 속에서 집에서 기도회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고 전처럼 밤에 심란해지기 시작했고 무언가 쉴 새 없이 먹으며 또다시 이유 없는 심란한 마음을 남편에게 토해냈지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 교회에 가서 하기로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잘 되진 않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21일 차가 되었고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다오. 라는 미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같아서 하나님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제가 하는 건가요? 제 착각인 거죠? 하면서도 집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다음 날 엄마의 병원 검진을 같이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엄마를 잘 보살펴 드리게 되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전혀 부드러운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께 그동안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집에 와서 찬양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착한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제가 되뇌이는 건 아닌지 의심이 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 울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장 큰 변화는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우상을 태우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며 살던 삶이 이제는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짐을 느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약해서 또 시험에 들고 영육이 지쳐있을 때라도 이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함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소망이 없던 내 삶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정 성도님. 네. 우리 이번에는 권소연 성도님 나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추수감사절에 세례받은 성도 권소연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시선받는 귀한 세례식에서 세례받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들 셋을 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왔고 가정에 천주교 신자이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올해 6월 12일 정의롱 최아람 집사님의 인도로 전민제일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어린이집 친구로 만나서 몇 해를 알고 지냈는데요. 올해 5월 초 최아람 집사님께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영상을 소개받았고 계기가 되어 매일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울며 찬양을 따라 부르는 시간들을 지내다가 교회에 가서 함께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고 5월 15일 아이들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렇게 매주 다녔는데 소속되려면 기다려야 했고 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다른 교회도 가보았지만 마음을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번 편하게 와보라는 최아람 집사님의 인도로 전민제일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명신 구역장님께서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조원희 목사님께서 새가족 공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갈급함만 있을 때 단비 같은 말씀 공부 시간이 되었고 매주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의 기도와 목사님 말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은 회개와 기쁨, 감사와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민제일교회에 오고 2주가 지났을 때 큰아이가 야구학원에서 시속 70km 구속의 야구공에 눈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부어오른 눈으로 괴성을 지르며 달려안기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듯 무서웠지만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셔 엄마의 역할 감당하게 해주셨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력만은 문제없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병원에 도착하니 천만다행으로 시력은 문제없었지만 안구 출혈이 있고 안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CT 찍기 전까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골절과 수술만은 피하게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CT 결과 부러진 뼈를 보고 좌절스러웠지만 다행히 손톱만큼 작게 부러졌고 뼈 사이로 안구 및 근육들이 튀어나와 수술해야 하는 더 안 좋은 상황은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회복되는 한 달간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콧물이 너무 나. 저의 큰 아이는 18개월 때 원형 탈모가 시작되어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전두 탈모, 전신 탈모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이며 치료를 해도 1% 회복률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주변에서 받는 시선에 마음 잡기가 힘들었고 아이가 놀림당하고 상처받는 일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을 때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던 아이는 모자를 쓰며 커왔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며 2년 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에 약을 바르며 아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 하나님, 누구시라도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꼭 좀 도와주세요. 태건이 머리카락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머리카락이 있을 때 모습을 잊어버린 상처받고 불쌍한 아이에게 머리카락이 있는 모습은 어떤 건지, 평범한 아이의 삶이 어떤 건지 꼭 좀 보여주세요.
올해 10살이 된 저희 태건이는 몇 군데의 탈모반을 제외하고 머리가 까맣게 덮였습니다. 시시때때로 아이의 눈썹과 머리카락을 보고 만지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느낍니다. 몸과 마음이 아팠던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오늘날의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가정 정의롱 재아람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가족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민제일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세례받은 성도로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가 넘치는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저 머리 없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서 아마 또, 아들한테 아까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현매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 제일 더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이번에 권사로 임직을 받은 신현미 권사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두 가지 짧게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던 2019년 저희 딸 운주가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21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 거의 다 참석하였습니다. 2019년 그해 저에게 엄청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20년 넘게 잘 다니던 회사를 진짜 하루아침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닭강정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다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가게를 접고 나서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수입이 없다 보니 남편은 저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예민해져 갔습니다. 저 또한 불안하며 초조해서 너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운주는 고3인데다가 또 하필이면 돈도 많이 든 현대무용을 하고 있었기에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전 그 당시에 자존감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서 기도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와서 저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가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해 우리 딸 운주가 수시 4군데를 다 떨어졌습니다. 진짜 수험생 엄마들은 그 발표가 날 때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가 말리는 줄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체능은 정시로 가기는 힘들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시는 많이 뽑아야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뽑지 않더군요. 운주는 2군데 정시를 봤습니다. 근데 그 어렵다는 정시에 붙었습니다. 오히려 수시보다 더 좋은 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 김은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역전대리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도의 힘으로 우리 운주가 합격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둘째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받은 저희 반 유엔이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저는 중학교 3학년 여자반을 맡았습니다. 연초에 저희 반 아이는 총 13명이었지만 출석 인원은 4명에서 5명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언이 또한 코로나가 터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나오고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유연이는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니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유연이를 보면 저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더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연초에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면 대부분 아이들과 연락은 되었습니다. 유연이도 4월까지 2번 정도 교회를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올해 중고등부를 맡으신 저희 송종은 전도사님께서 열정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세례교육을 꼭 3번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오전과 오후로 2번에 나누어서 세례교육을 봄, 가을에 실시를 해주셨습니다. 유연이가 세례교육에 흔쾌히 참여했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봄에 세례교육을 다 받았지만 부활절 세례식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연이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연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유연이가 더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가을에 받자고 말입니다. 세례교육을 받고 나 유연이는 5월 달부터 교회에 나오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고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를 못 올 때는 꼭 선생님께 연락을 주며 지금까지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동안 코로나를 걸려서 일주일간 심하게 아팠습니다. 다들 걸리니까 걸리나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아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저를 챙겨주신 주위 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고요. 주위에 다른 분들 아플 때 더 챙겨드릴 걸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유연이가 세례받기 일주일 전 코로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유연이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또 유연이가 또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과일도 챙겨서 집 앞에 갖다 놓고 갔습니다. 세례받기 전 유연이 엄마께 통화를 했습니다. 세례식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통화를 드렸는데 엄마께서 주말에 일을 나가셔서 못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유연이 아픈데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유연이보다 먼저 코로나에 걸린 게 참 감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유연이가 세례식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못 오신 대신 대학교에 다니는 언니가 대신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저도 너무 기뻐서 유연이와 사진도 찍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세례식에 이제 7명이 참석했는데요. 제가 저희 전도사님께 사진 좀 잠깐 띄워달라고 했거든요. 저희 이번에 세례 추수감사절 때 저희 중고등부가 총 7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요. 저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랑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또 그 다음 사진은 유연이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유연이 언니가 저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해줘서 같이 또 이렇게 사진 한 장 남기고요. 또 저희 또 마지막으로 저희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랑 저랑 너무 기뻐서 올 1년 동안 우리 유연이한테 이렇게 정말 V자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기뻐서 유연이랑 또 이렇게 한 컷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세례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연이가 올 한 해 교회 다시 나오고 세례교육 잘 받고 교회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 유연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유연이한테서 온 문자입니다. 선생님, 세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 문자를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중학생들 정말 아이들 반응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 고맙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교사로서
아, 참 보람된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올해 4년째 다니엘 기도회가 열린 것에 너무 감사하며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분 이렇게 앞자리 서면은 아까 우리 박 집사님 말씀대로 너무 떨리고 어려운 또 자리인데 또 자신의 이렇게 신앙들 또 이렇게 간증들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